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준비를 합니다. 결혼 준비 비용으로 이 정도까지 이렇게 들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짓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 재건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벽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성안 생활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이 슬기로운 성안 생활을 위해서 뭘 준비를 했는가? 첫 번째는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위협 속에 어려움 속에서 성벽을 다 완공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들을 지키는 곳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인데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을 먼저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왜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우선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을 먼저 세웠을까요? 외적으로는 성벽이 무너진 것이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조상들이 포로 생활을 하였고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도 불타고 하는 이런 수모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단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양문을 쌓는 것입니다. 양문이 뭐 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제물로 가지고 들어가는 양의 문이에요. 양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예배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우선순위가 먼저 결정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그렇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은 바로 해야 할 일들을 위하여서 또 일꾼을 세우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성벽을 경비하도록 맡겼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니가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도록 그 단초를 놓은 인물이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 수산궁까지의 거리가 무려 1600km 3개월을 꼬박 걸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수산궁에 있는 이 느헤미야를 만나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성문은 불에 탔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때 행동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어졌지만 그 단초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세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고 하나니와 함께 이 하나냐를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냐는 어떤 기준으로 세워졌는가? 성체지휘관 하나님. 그 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 전문가가 바로 하나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전문성도 살렸지만은 이 하나냐를 세운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은 바로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교회에 사람을 세우는 기준은 뭘까요? 그 사람이 진실된가라고 합니다. 진실된가?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가? 그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을 때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포커스교에 속한 다음 세대들이 바로 이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하나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타날까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들은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해가 어슴푸레될 때 문을 열어두었다면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 리더들이 해준 것은 뭐예요? 시간 확보입니다. 충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확보해준 이후에 다시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하도록 동참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집 가까운 곳에 경비를 쓰게 했을까요? 멀리 가지도 않고 그 지역만큼은 이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세워놓으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에요.
그 일들을 누가 시키는가?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그 이전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먼저 귀환한 이들의 숫자를 파악한 이유는 뭘까요? 오늘 명단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가문의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놓고 몇 명이나 되었다는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낸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 자신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리고 주어진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내 앞에 있었던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자유가 주어졌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감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살아내어야 할 과정인 것입니다.